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41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라고, 그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자,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인가요? 예수의 이름이죠.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다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것 때문에 작신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엄히 경고합니다. 협박합니다. 다시는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능력도 행하지도 말고 그 이름은 입 밖에도 꺼내지도 마라 라고 이렇게 잔뜩 위협을 주고 이제 이들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배웠던 이 가말리엘 문화에 사람하고 상관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이름이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등장합니다.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가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34절에 등장을 하면서 이들에게 그렇게 때리고 또 위협하고 또 이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평안을 누렸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38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을 거니까 너희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걸 무너뜨릴 수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사람으로 났다면 그 소행이 그대로 무너질 거니까 그렇게 잡아두고 또 협박하고 하지 말고 풀어줘라 라고 그렇게 이 가말리엘이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믿음대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그 믿음대로의 삶이 이어지겠죠. 자, 내가 교회는 나오지만 손 얹는 건 내가 믿지 못해. 그럼 손을 얹을 수가 없죠. 그리고 내 육신의 구원자 되시는 병원으로, 내 육신을 살리는 약으로 우리가 우리의 방향이 이렇게 커브를 딱 틀게 되죠. 너희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계명은 그와 같으니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여기서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27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선을 베풀 수 있는 만큼, 내가 또 사랑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또 꾸어줄 수 있는 만큼, 그러나 그 이상은 내가 용납이 안 돼. 요거는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그 말 끝마다 그렇게 다 붙여 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사람인데, 자,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라 사람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수요일날 설교에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에도 그랬고 연속해서 계속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가 착하냐 안 착하냐? 아니면 내가 스펙이 뛰어나냐 안 뛰어나냐? 아니면 내가 뭘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아무도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그 기쁘신 뜻을 두고 그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망 삼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같이 따라서 할까요? 나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믿으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내가 잘났고 내가 노력을 많이 했고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는 거저 그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에 맨날 부딪혀요. 하고 나면 그러지 말걸. 화내고 나서는 아이고 내가 그러지 말걸. 미워해놓고 그때 그러지 말걸. 실망해놓고 그 다음에 아이고 그러지 말걸.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그러한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온전하게 세우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해도, 오늘 말씀을 외우다가 제가 좀 무서워갖고요, 요걸 가지고 한번 시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좀 웃긴 시험이에요. 시편 116편 15절인가를 외우다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 때문에 거룩하게 죽음을 당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 옆에 있는 어떤 사람 보고 야 너 거룩하냐 안 거룩하냐, 그러니까 안 거룩하대. 야 너 빨리 거룩해져. 그리고는 나 거룩해. 그러니까 제가 죽이는 신용을 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려고 하는 게 이와 같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자, 그런데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얘 보세요. 드럼이라면 찐으로 사랑하잖아요. 누가 뜯어말리고 누가 혼을 내고 때리고 뭘 어떻게 하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쟤는 내 만족이고 내 기쁨이고, 저걸 두들기면, 요즘에는 그리고 또 영상을 봤다고 얼마나 그 영상대로 겉멋을 부리는지 치면서, 그리고 꽤나 드럼을 치는 이 타법이
정교해졌어요. 꽤나. 그런데 진짜로 아무리 고집을 부리다가도 드럼에 관련된 것만 딱 등장을 하면은 이게 사람이 온순해지는 모습을, 그리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 어린아이처럼 저러한 믿음이 있다면 무엇을 망설이겠어요? 또 무엇을 우리가 그 반대되는 것을 가지고 고집 부리겠어요? 자, 오늘 이 사도들이라고 하면 한 명이 아니잖아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잡힌 이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그것을 기뻐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이 사도들이 이 모습으로 이들이 변한 데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냥 바뀐 게 아니에요. 자,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자,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평소대로 이 시간에는 여기가 물고기가 많지, 그리고 거기에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못 잡잖아요. 3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자기의 경험대로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띄우시고 그 거기에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자, 그때의 깊은 곳은 물고기가 없는 지역입니다. 베드로의 상식에는, 또한 베드로의 그 경험에는 그곳은, 그 시간에는 물고기가 없는 때예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지 말씀을 전하시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밤새껏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수고를 그렇게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게 되죠.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권위가 어느 정도가 부여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식이 나타나느냐, 아니면 우리의 지식과 또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이 나타나느냐. 고집과 아집은 내가 하고 싶은 정욕과 욕심에 비롯해서 나오거든요. 아니면 주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가 믿어져서 그것이 있지만은,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내가 밤새껏 그렇게 수고했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 한 마리도 못 잡은 데가 어떤 데예요? 평소라면 가득 잡았을 그 많았던 곳이 한 마리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내 경험과 반대의 것으로 시키지만 주의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감정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기분에는, 우리의 어떤 이 상황에는 주의 말씀이 안 어울릴 때가 훨씬 많아요. 안 믿어질 상황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고 우리가 아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다면 분명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얼토당토 않는 일이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얼토당토 않는 일이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은 거야 라고 믿음의 행함을 우리가 드디어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요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믿었어요. 믿지 못할 상황이지만 믿었어요.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많이 잡혀서 2배에 가득 잡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한 고백이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물고기를 잡아서 기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죄가 그리스도 앞에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제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계속 제일 가까운 데서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일을 보고 근데 보고 근심하고 보고 근심하고 보고 믿음 없는 행동하고 보고 안 믿고, 이게 반복이 돼요. 그리고 결국은 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 3번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 그때에 승천하실 때의 말씀, 너희가 능력을 받기 전에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도행전 2장부터 이 베드로와 모든 사도와 제자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담대해졌어요. 무엇에 담대해졌느냐?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담대해졌습니다. 기쁜 일이 됐어요. 제가 의학 드라마를 좀 즐겨보는 편입니다. 다른 드라마는 뭐 전혀 재미가 없고요. 원래 뭐 다른 TV도 잘 안 보는데 메디컬 드라마 하면 제가 조금, 그것도 이제 좀 내용이 좀 이렇게 그 의학 드라마도 좀 쓸데없는 드라마가 많고, 실제로 막 위급한 순간에 막 그 엄청 천재적인 의사가 그 죽을 위기에 있는 의사를 막 죽을 위기에 있는 환자를 살려내는 거, 막 정의로운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재작년에 방영했던 그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그게 이제 시즌 2였거든요. 2020년도였나? 방영했던 게 2였는데 아주 그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그 발랑 까진 그래서 버릇도 없고 뭣도 없는 그냥 레지던트가 와서 막 이렇게 그 사고도 치고 막 또 문제도 일으키고 그럴 때 도저히 이 의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인공 의사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물어요. 그 남자 간호사한테, 아니 왜 당신들은 저 말을 다 믿고 왜 저 말을 다 따라갑니까? 나만 이해가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내가 내 어떤 그 주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게 없어서가 아니라 존중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그 말에 내가 권위를 부여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 말에 반박할 수 있고 내가 그 말에 토를 달 수 있고 그건 아니다, 틀렸다라고 할 수 있지만, 나는 생각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말에 내가 권위를 부여하고 내가 그에 앞서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듣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그냥 보통 드라마 이렇게 흘려가잖아요. 근데 그건 흘릴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만큼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그 믿음의 가치를 내가 부여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존중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내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되어도, 내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반대가 되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의 권위를 내가 부여하고 있던가라는 거예요. 자, 근데 베드로는 그랬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 보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자들은 가만히 보면 모세도 처음에는 막 반항을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안 가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막 때로는 진노도 하셨다가, 때로는 또 그 능력도 보여주셨다가, 때로는 또 다독이기도 하셨다가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의 인간의 상식으로 납득되지 아니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계속 모세에게 시키셨어요. 근데 모세는 한 번, 두 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구나 라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나서 그 수많은 이 진짜 뭐라고 할까요? 정말 오합지졸 같은 그 정말 몇백만 대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수기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이 땅의 온 지면의 사람보다 온유하기가 더하더라. 그게 지가 그래서가 아니라 자기는 그렇게 올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반항했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구나 라고 믿어지고 난 다음에 어떠한 시험이 와도 어떠한 일이 와도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라는 것을 이 모세가 확실히 여기에 진짜 뭐 이렇게 뜯어서 보여줄 수 있으면 그렇게 뜯어서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확실히 모세가 믿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여기 집에 5명을 이끌기도 상당히 골치가 아파요. 진짜 뭘 하나 먹을래도요, 야 뭐 먹을래 그러면 저는 A, 나는 B, 너는 C, 나는 D 이러고 먹고 싶은 게 다 달라. 그래서 야 그럼 이거 먹자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화를 내도 때려도 타일러도 윽박질러도 안 되더라고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얼마나 지금 초라해져 있을 때예요. 자기가 그렇게 초라해져 있을 때 하필이면 하나님이 제일 초라해져 있을 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 말고 좀 쓸만한 사람을 좀 불러서 쓰십시오 하나님. 그런데 그 애굽에서의 모든 능력을 행하시는 그때부터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지나오시며 이 모세가 그 말씀을 그냥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저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라고 했던 게 아니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모세가 믿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어떠한 것에도 모세가 한마디 토를 단 적이 없어요. 백성들이 불평하고 백성들이 원망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럼 모세가 하나님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 믿어.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던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확성기 같은 그러니까 몇백만 명이 함께 있는 그 엄청난 이 광장에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말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그렇게 했을까? 이드로가 출애굽기 19장에 모세에게 이렇게 좀 지혜로운 방법을 제안하기는 하지만 그 방법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 진짜 5명도 케어하기 힘든 저 같은 사람하고는 달리 어떻게 그 몇백만 명을 보니까 물 내놔라, 고기 내놔라, 또 먹을 것 내놔라, 부추 내놔라, 마늘 내놔라, 뭐 내놔라, 뭐 내놔라. 애굽에서는 그런 거 걱정 않고 먹었는데 우리가 여기 와서 그것도 못 먹고 죽을 바에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다 이루어냈던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자, 그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이루시는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전에 40절 그들이 그 아까 가말리엘이 했던 말을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냥 다른 어떤 것은 행하지 않고 때리기만 해서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도들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음으로 이 일을 기뻐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쁜 일이에요. 자, 지금 내가 이게 안 나아져도, 자, 왜 안 나아질까요? 자, 내가 지금 아픈데, 아파서 기도했는데 왜 안 나아질까요? 나는 간절한데 왜 안 나아질까요? 이게 나을 것이 간절한 거지, 요게 나을 게 간절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간절한 게 아니에요. 말은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목적이 이게 꽂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자, 그걸 고린도전서 10장의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쌓여진 견고한 진이래요. 자, 이 견고한 진이 뭐냐?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높아진 마음. 우리가 기도는 하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다 하지만 결국은 내 방식대로, 결국은 내 생각대로, 결국은 내 지식대로. 자, 우리의 결국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지. 자, 오늘 이 시간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내가 고통을 받든, 아니면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든 자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럴 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쁜 일이 되어야 돼. 기쁜 일이.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했어요. 11절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 살아서 박해당하는 거 말고, 저기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하는 거 말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다가 박해를 당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복 중에 복 받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이와 같이 그 영광을 위하여 박해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인식이 안 좋아져 있는지 몰라요. 무슨 일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아우 저 나쁜 놈들, 이런 인식이 팽배해져 있어요. 실질적으로 좋은 일은 교회가 다 하는데, 그리고 코로나를 퍼뜨린 것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교회 하면 나쁜 새끼들, 비겁한 새끼들, 그렇게 그냥 왜 그런지는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제가 수요일 날마다 충대 앞에서 버스킹 하거든요. 우리 은퇴 목사님들 전도하실 때 찬양이 있으면 좀 전도에 힘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전에는 요거 조그마한 스피커 가지고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좀 스피커 좀 큰 것 좀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주 그냥 쩌렁쩌렁 울리게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큰 거를 수요일 날마다 갖고 가서 찬양하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신고하기도 하고, 근데 경찰들은 오기가 싫으니까 다 끝나갈 즈음에 제가 다 끝나갈 즈음에 끝나기 5분 전, 어떻게 알고 왔는지 끝나기 5분 전 그때 와서 아유 챙겨서 들어가세요 그러고 가시더라고. 왜 여기서 이런 걸 하십니까가 아니라 아이고 그 참 별것도 아닌데 다 자꾸 신고해가지고 이렇게 안 나오셔도 되는 일을 자꾸 이렇게 헛발걸음 하게 하셔서 아이고 제가 다 죄송하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뭐, 그러고 그냥 자,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이었어요. 막 이제 찬양을 하고 있는데 60은 안 된 것 같고 50은 넘으신 것 같은 남자분과 여자분, 그러니까 부부 같아요. 가면서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내리더니 딱 세 글자로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강단에서 이런 말 하면 좀 죄송한데 개새끼,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복받을 짓 하나 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에 제 마음속에 저도 개가 나오려다가 그걸 꾹 누르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받는 일이 나에게 가장 기쁜 일인데 주의 복음을 위해 영광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감사기도 드리고 끝나고 우리 그 전도하신 그 다른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우 그런 일이 있었냐고, 복받을 일 했네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복보다 이 육체의 이 체면, 저도 사실은 그래서 지난 3년을 회개를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사람들을 기쁘게 할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좋게 할 것인가,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의 비위를 맞추어 줬더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자, 자초지종을 알고 보면 이 베드로는 요즘 말로 말하면 감사패 아니면 표창장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의술도 못하는 일을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 그것이 불법화, 그렇게 유대 교회는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장에 앞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니들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가, 너희의 이 대구박으로 한번 생각 한번 해봐라. 뭐가 옳으냐,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뭐라고요? 다 바꿔 말하면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시다 라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이름을 위해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습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높아진 우리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알게 모르게. 자, 이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딱 걸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거예요. 자, 저는 요즘 그걸 계속 느껴요. 말씀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높은 강도로, 그러니까 제가 넘어지기에 딱 좋은 거, 제가 어디에 딱 걸려 넘어지기 쉽냐면 저희 아내가 하는 일에는 제가 딱 걸려 넘어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제 아내를 통해서도 역사하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내가 그 일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내가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내 현실이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게 내가 인정하도록. 기분이 엄청 나쁘죠.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아내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요. 내 자식들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기분 나빠할 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나를 끌어가는 이 마귀의 이 구습이, 마귀의 그 행함이 나쁜 것이지, 기분 나쁜 것이지,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 때문에 기분 나쁠 일이 아니더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오늘 우리의 삶에 과연 이 옛날에 이 사도들처럼 내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매 맞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욕먹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나의 삶의 일부분을 포기해야 됐던 적이 있습니까?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자, 날마다는 매일이잖아요. 근데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말은 every time, 모든 시간 속에, 그 말이에요. 모든 시간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우리가 믿은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교회 와서 아프면 기도해도 병 고침 받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서 문제 해결받고, 또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뭐 말씀도 읽고 뭐 찬송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분이 괜찮아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드려진 이 예배의 결정체는 계속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이름을 통해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가 여기에요.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우리가 너무 여기에 오는 목적조차도 모르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우리 애들 보고 물었어요. 야, 니들 교회 와서 막 떠들고, 또 예배 중에 막 누워있고, 또 예배 드릴 때 막 시끄럽게 떠들고, 니들이 학교 가서, 학교에서 그 클래스 안에서 수업 들을 때, 학교에 가면 수업 듣잖아요. 학교에 가서 수업 들을 때 네 개인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마음대로 그 학교의 룰을 따라서 그 수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수업의 룰을 잘 지켜서 수업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 올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내게로 오라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온다면, 전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이 시간에 왜 나오셨어요? 정해진 시간이라 오셨습니까? 저도 막 수요일 금요일만 되면요, 안 그래도 바쁜데 30분 당겼잖아요. 그러니까 뭐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렇게 막 후닥닥 하고 와도 막 정신없이 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 내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또한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 보고 승리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승리의 이름을 주셔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의 얼굴을 배우고자 오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신경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도 거기에 집중되어 있지 못하다면, 물론 그게 지옥 갈, 너 그러면 지옥 가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복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그 복은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믿음대로 행한 사람들은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하게 하시는 모습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야, 저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일이야 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이,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나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저거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가 없는 일이야 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그걸 잊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예수 이름 잃게 만들려고, 기분도 나쁘게 했다가 화도 나게 했다가 바쁘게도 했다가,
또 몸도 아프게도 했다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발목 아팠던 거. 분명히 제가 금요일 날 나았어,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라고 선포했는데 그 다음날 아프더라니까요. 그럼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유, 이거 내가 말 잘못했나? 괜히 나섰다고 했나?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어. 속이지 마. 예수 이름으로 속이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쫓아냈어요. 그리고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아팠던 뒷일이 아니고 전의 일이 싹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잃어버리니까 아픈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데 안 아프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아팠던 걸 잃어버리고 안 아픈 자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오늘 우리가 그래서 고백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내 마음에 견고한 진이 많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온갖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딱 하나만 짚으면 돼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주의 말씀이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순간이 이루어져요. 자, 이게 경험해 본 거하고 경험해 보지 않은 것하고는 우리가 말하는 게 달라요. 말하는 게. 왜 베드로 이하 모든 사도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힘써서 가르쳤겠어요? 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겠어요? 왜? 무엇 때문에?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일들이 이들에게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도 뭘 믿고 일으켰겠어요? 안 일어나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꼬부라져 있었는데 부러지면 어떡하려고? 말씀이 믿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담대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날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이 그 말씀하신 말씀대로 성취가 되게 하시는 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다 싶었어요. 이번 주일부터 좀 이렇게 다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매일매일 삼삼한 신앙생활이라는 이렇게 제목으로 슬로건을 걸고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우리가 함께 발맞추어서 나가려고 합니다. 33이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33이에요. 하루에 3번, 한 번에 3분씩 기도하기, 감사 기도하기. 자, 33하죠? 자, 요건 할 수 있겠죠? 하루에 3번, 한 번에 3분씩 감사 기도하기. 자, 언제가 딱 좋을까요? 밥 먹을 때. 자, 밥 먹을 때는 할 수 있잖아요. 기억 못해서 딴 때는 못하더라도. 자,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그러니까 내가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갔다 생각하고 뭐 유창하게 방언하시는 생각하시지 말고 뭐 또 뭐 시간을 정해서 2시간이니 3시간이니 이렇게 엄청나게 막 뻑적지근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하루 3번 한 번에 3분씩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는 것. 자, 이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른 삼삼 하나 더. 자, 하루에 3번, 한 번에 3분씩 말씀 읽기. 자, 이 말씀은 뭐 내가 이렇게 막 뭐 한 번에 10절을 읽든 20절을 읽든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내드리는 그 문자의 말씀 있잖아요. 그거를 3분씩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너희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3분 동안 반복해서. 왜냐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때 기억나시면 손 들어보세요.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예요? 주보 보지 말고 찾지 말고 뭘까요? 네?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맞나? 맞네. 자,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막 읽어놓으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자, 요즘같이 그리고 우리가 막 다식하게 살아가는, 맞나 말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 그냥 한번 쭉 읽고 기억이 안 나요. 자, 주일날은 그렇다 치고 수요일날 말씀 제목이 뭐예요? 예? 그리스도의 관계. 이예요? 지금이? 이가 맞아요? 확실해?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뭐예요? 뭐 어떤 내용이요? 처음에는 남편과 아내, 부부와의 관계였죠. 두 번째는 자녀와 아비와의 관계. 다음 주는 이제 종과 상전의 관계. 그런데 이게 기억도 안 나지만 기억하며 살지도 않아요. 또 어제 말씀이 뭐였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뭔가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제가 어떤 친구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매일마다 문자 보내주지, 그 문자 읽어? 그랬더니 읽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읽느냐고 읽는 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읽는데요. 그때 어떻게 읽느냐고 했더니 문자를 딱 보내면 핸드폰 화면에 팝업 창으로 떠요. 이렇게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팝업 창 뜬 걸 본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은 이해가 가지만 젊은 사람이 그런다니까. 제가 이거 뭔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정도가, 또 말씀에 대한 간절한 정도가, 이거는 애들도, 저희 애들이 가만히 보면요, 학교 갔다 오면요, 배고파, 뭐 먹을 거 없나, 배고파. 배고파가 말이야, 배고파가.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그냥 먹을거리를 다 걷어를 내버려요, 애들이. 학교만 갔다 오면 배고프다고 라면도 부셔 먹고 뭐 빵도 먹고 뭐도 먹고 하여튼 학교만 갔다 오면 뭘 그렇게 먹어요, 배고프다고. 근데 저녁 먹고도요, 한참이 아니야, 한 2-5시간 있다가 갑자기 배고프대요. 미쳤냐? 그래요, 제가.
근데 진짜 미친 건 우리예요. 좋게 미친 게 아니라 나쁜 게 미친 거예요. 아무리 내 영혼이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소리쳐도 내 일이 바쁜 거야 그냥. 그리고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믿음을 따져요. 믿음이 어느 정도냐? 여러분, 아프리카 그 아이들이 왜 죽는지 아세요? 보통은 다 굶어서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굶은 아이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수액 하나 맞으면 걔네들이 먹을 힘이 생겨요. 근데 먹을 힘이 없는데 아무거나 막 주워 먹으니까 그냥 살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링거 하나 맞고 또 간단하게 영양적인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그 아이는 살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내 영혼이 생명의 양식을 구할 때에 오늘 우리는 인생의 발걸음에서 조금 거기서 정지해 놓고 진짜로 정말 이제 내일이면 죽을 그 아이가 링거 하나 맞고 주사 치료하고 그리고 영양제 치료하고 해서 건강을 회복해서 건강한 음식을 먹듯이 오늘 우리도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내가 집을 나갈 때에도 교회에 있을 때에도 또 집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도하고 병 고치고 증거하는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또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생길 때에 비로소 성경적인 은혜와 성경적인 기쁨과 성경적인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성경적인 복이 뭡니까? 자, 우리는 이 육체적으로 잘 되는 것을 많이 떠올려요. 물론 영계의 것이 이 물질계에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진짜 참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믿어져서 그 이름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서 그 믿음의 발이 떼어질 때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적인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다 우리 아이들 빼고 우리 어른들만 보자면 최소한 30년 이상씩은 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에요. 최소한. 자, 이것도 아기 때 한 5, 6살 때까지는 빼고 지금 나이를 추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통해 오늘 우리를 생명 주어 그 승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믿음대로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여 계시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였나?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확실히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믿어지시길 바라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 그 복음 때문에 감옥에 잡힌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요즘에도 그렇지만 그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들이 충분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대. 이 생명이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했냐? 더 나은 부활을 사모했다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면 풀려날까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그러니까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예수의 이름은 오늘 우리도 경험해서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도 경험해서 알아야 하지만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이 그래요. 다 잡혀 죽었잖아요. 못 박혀 죽거나 칼로 톱으로 켜서 죽거나 아니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거나 복음 때문에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기쁨이냐고요. 바울 같은 사람도 감옥에서 죽으면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이 육신으로 일어나는 일, 나에게 이 육신으로 일어나는 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은 저 천국을 바라볼 때, 내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서 내가 앞으로 소망하고 갈 저 천국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인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내가 혹시 여기서 못 풀려나고 죽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풀려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사무엘이 이 사울의 그 제사 드린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사울에게 말씀한 뒤에,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자, 근데 오늘 우리는 이걸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성경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내가 몇 시간씩 하루에 몇 시간 이상 그렇게 그러한 말을 만들어내요. 근데 사무엘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그러니까 거기 그냥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기 너희를 위하여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행함은 나를 위해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기뻐했던 베드로와 이 사도들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나 말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을 전도했어요. 자, 전도할 때 병도 고쳤겠죠. 그리고 문제도 해결했겠죠. 베드로도 능력을 많이 행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많이 행했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자, 요게 믿어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 이게 성경적으로는 알기는 알지만 우리의 삶에 이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오늘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딱 20분만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 제목 지금 다 드릴게요. 한 가지만, 세 가지만 기도합시다. 한 가지는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성취해 놓으신 구원의 은혜가 믿어지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나를 위해 그 구원의 성취를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로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키를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운행하시고 또 지켜보호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 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지금부터 딱 20분 동안만 함께 조목조목 간절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